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황금률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성경 말씀은 그 맥락이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앞뒤를 다 자르고 어떤 좋은 명제만 골라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상이 있습니다.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거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도 어떻게 보면 3세기의 로마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황금으로 벽에다 이렇게 칠을 해서 글씨를 썼다고 하죠. 그걸 이제 17세기 와서 그래서 황금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는 마지막 부분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른 부분에도 나오죠.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구약 성경이 토라, 율법으로 되어 있고 또 예언자들이 예언한 선지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관용적으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주셨던 원래 뜻, 이것이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마태복음에도 율법사가 와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모든 계명을 다 합치면 그렇게 집약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씀은 사실 율법을 축약한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다 있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돼 있어서 뭔가 조금 윤리적인 행동 지침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어떻게 보면 원래 뜻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받고 싶은 거를 해주면 되겠구나 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받고 싶은 것의 기준을 나로 두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오히려 사회생활하는데 힘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저도 물건 사러 가보면 가게에 가보면 어떤 제품을 사러 가는데 오늘은 꼭 사야겠다 마음 먹고 가면 좀 이렇게 누가 와서 설명도 해주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꼭 살 건 아닌데 그냥 시간도 좀 남고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해서 보러 가면 좀 누가 나를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혼자 볼 수 있게 편하게 놔뒀으면 좋겠다. 한 사람도 그때 다른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문자로만 볼 수 없죠. 그리고 이 말씀을 7장 12절 말씀을 볼 때에 정말 중요한 부분, 오늘 제가 제목이 좀 이상할 수 있죠. 그러므로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서 인과관계를 가지고 결과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냥 따로 똑 떼어서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앞에 쭉 설명하신 것 그러므로 대접하는 거다. 앞에 나오는 그러면 그러므로가 받는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오늘 함께 읽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 아주 짧게 보자면 7절부터죠.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고 받고 또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된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약간 연결이 문자만 놓고 보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의 문장으로 앞에 말을 받으면서 그러므로로 결과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는 말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죠.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적이 오를 것이다. 공부해라. 그러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것을 알아서 이 세계와 역사를 보면서 풍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뭐라고 할까요? 공부해라. 성적이 오를 것이다. 많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빨리 책을 펴라. 보통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책을 펴서 읽어라.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해라. 아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럴 겁니다. 운동하세요.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력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서 달리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과 대접하라는 말씀이 이런 흐름으로 문맥상에서 이어진다면 이 대접하라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원래의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오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의 명령어죠. 명령어는 언제 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해라 언제 말하죠? 언제 들으셨죠? 공부 안 할 때.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러니까 부모님 눈으로 볼 때는 공부 안 하고 있을 때 공부해라 이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모인 무리들을 볼 때에 또 우리를 향해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지금 구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하고 있는 사람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구하지 않으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억울한 것처럼 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기 싫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와 보통 연관시키는데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생각하면 나 기도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찾지 않고 있구나. 사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주님이 구하라고 한 그것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신 것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거죠.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달라고 하는 자식이 만약에 또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돌을 달라고 하면요. 아빠, 나 저거 좀 먹고 싶은데 저 돌이 먹음직스럽게 생겼는데 저 돌 좀 주세요. 돌을 먹겠다고 할 때 돌을 주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돌을 달라고 해서 먹겠다고 하면 그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해야 하는데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그래서 연결해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좋은 것,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고 나도 이것을 받았으니 남에게 대접해야겠다 라고 발전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쉬운데 순서를 우리는 보통 바꾸게 되죠. 일반적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 가지 벌써 보니까 제가 한창 신학 공부할 때에 비해도 지금 과학이 더욱 많이 발전했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깊어졌죠. 그러면서 요즘에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어떤 그런 발현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내 몸인데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어서 고대로부터 석기시대 그 옛날부터 생존에 유리하도록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것이 지금 내게 발현되는구나, 이걸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과학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왜 종교가 있을까? 어느 문화권이나 인류 어디에나 가면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종교가 있는 게 종교가 없는 것보다 생존에 훨씬 유리했구나. 유전자에 새겨졌나 보다. 그렇습니다. 종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류가 계속 생존해 오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걸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종교를 어떻게 대하냐면 지금 내 필요에 의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종교에서 그 해답을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뭔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죠. 인간의 부족한 부분, 인간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때에 무한한, 한계가 없는 어떤 존재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종교죠. 우리보다 힘이 강하고 우리보다 한계가 없는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믿기로는 우주를 창조하신 신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힘이 되는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종교입니다. 이제까지 이어져 왔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일반적인 종교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이 본성과도 같은 종교의 흐름을 예수님이 깨뜨리셨기 때문에 당시에 성경을 읽어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워한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방향이 달라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내서 그 능력 조금 이렇게 빌려와서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해소하겠다. 이런 차원의 종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유대인에게 한다면,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한다면, 아니 주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시면 되지,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신적인 도움을 얻어서 우리 하루하루가 좀 더 살기 쉬워지고 내가 조금씩 변해서 조금 더 선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라고 수련하고 그 다음에 금욕하고 내 몸을 쳐서 단련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종교들이 그러죠. 수행하고 고행하고 내 욕구를 억누르고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서 선행을 쌓아서 뭔가 내가 점점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죠. 아마 유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대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칭찬받고 복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럼 기독교와 불교와 뭐 다른 종교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존재가 행하는 일이 대접하라로 나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그렇죠. 그래서 대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접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대접하는 거다. 인과관계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거를 당시에 정말 학식 있고 유명한 종교학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종교로는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서 이기적으로 나만 살겠다고 하는, 내 생존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죄의 본성을 벗어버리고 죽고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너무나 이 놀라운 이 말씀에 당시 제사장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제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해라. 그럼 건강해질 거다. 체력이 좋아질 거다. 그러므로 지금 나가서 달려라. 이 달려서 건강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달리기는 운동을 해서 이미 건강해진,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은 사람이요, 운동선수의 달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프로 선수가 달리는 거는요, 우리가 달리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때 생각하는 게, 유전자가 다르구나. 제가 이렇게 콘서트를 가보면 어떤 가수 콘서트는 입이 떡 벌어집니다. 그 노래는 누구나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잘하죠. 한두 곡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씩 노래를 부르면서 공연하는 가수를 보면, 프로구나. 저렇게 노래를 하는 건 일반 사람은 못하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프로 가수죠. 저 사람은 유전자가 다른가 보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냥 남보다 조금 더 선행하고 남보다 조금 다른 사람 더 잘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은 사람이라고 소리 듣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나 오늘 있었던 일,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보다는 예수님이 이 좋은 것,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하나 실려 있습니다. 이 대접하라, 오늘 말씀이 어쨌든 예수님의 표현이 대접하라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단순히 우리 가족끼리 모여 사는 저녁 식사가 아니라 그 동네의 바리새인이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죠. 온 동네의 잔치입니다. 공식적인 만찬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있죠. 초대한 사람이 있고 초대받은 귀빈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이 당시에 점점 유명해지는 젊은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젊은 랍비는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떤 점에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있나 하고 초대를 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흥미로운 만찬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대접을 엉망으로 합니다. 원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요. 길도 포장된 길이 아니죠. 흙먼지가 쌓인 발이 있기 때문에 먼저 초대해서 집에 들어오면 하인들을 시켜서 발 씻을 물을 주고 손을 씻고 그리고 주인이 와서 환대하면서 포옹하고 입 맞추고 오늘의 주빈이라고, 오늘의 가장 귀빈이라고 소개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대접을 잘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시몬이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은 젊은 랍비라 나 같은 멀로 바리새인이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맙지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서. 당시로서는 정숙한 여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머리를 풀어헤쳐서 그 눈물 젖은 예수님의 발을, 흙먼지나 그 발을 닦아드리고 평생에 걸쳐서 모은 재산인 이 귀한 향유를 깨트려서 그 발에 부은 겁니다.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예수님이 시몬은 나를 대접을 제대로 안 하고 이 여인은 나를 극진히 대접해서 이 여인을 내가 칭찬하는 거다. 예수님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이 받은 행위적인 대접이 아니라 이 시몬과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마음을, 그 마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나 질문을 하시는 거죠. 빚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빚을 빌려줬고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근데 갚으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 빚을 탕감해줬다, 없애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질문이 상당히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이 누굴 더 예뻐하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빚 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빚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우리는 빚쟁이 하면 굉장히 싫은 것 같지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가족을 살게 해주는 이 돈을 빌려준 귀한 사람인데 거기다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거죠. 누가 더 빚준 사람을 사랑하느냐? 더 많이 빚진 사람입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바리새인은요, 아마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글을 읽어서 율법을 배우게 하시고 율법을 깨우쳐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바리새인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감사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절실한 탕감받았다고 하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 이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접했던 이 행동, 예수님은 이것을 주목해 보시면서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 행동의 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신학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우리가 좋은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 좋은 것이 생명입니다. 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제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 놀랄 때도 있고 안 놀랄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프로 선수들을 보고 프로 가수를 보면서 입이 벌어지는 것처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 유전자가 다른가? 다르죠.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은 대접하라 해서 끝나는데 누가복음은 한 발 더 나가서 왜 그렇게 남을 대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성장해서 우리 자녀가 마치 매일매일 성장할수록 우리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로 세상에 섰을 때에 우리 행동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본성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일치되어서 대접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딸이면서도 그냥 어둠의 자녀같이 똑같이 어울려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거듭남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생명을 주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성전이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게 사는구나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